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천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일본군, 그 서슬퍼런 일본군이 대한민국 땅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때 그 70년 전에 그 광복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아마 지금 80 넘으신 분들은 그때 그 감격을, 그 광경을 눈에 선하게 그리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광복이 찾아온, 이 땅에 빛이 찾아온 그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 광복 70년,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세상에서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태극문이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국민화합 대축제를 한다든지, 풍물제를 한다든지, 또 크리스찬들은 각 도시에서 오늘 연합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어제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DMZ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한 1000여 명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DMZ에 널려져 있는 12개의 전망대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복 후 70년이 흘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 그 전운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70년이 지났으면 이제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로 저 까마득한, 그래서 지금은 잊혀진 바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70년 전 전쟁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지만 중국은 반쪽에 진정성이 없는 담화를 했다고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는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세계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의외로 미국은 또 아주 두 손을 들어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70년 전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해방과 동시에 한민족이 남과 북이라고 하는 분단 국가로 나누게 되고 비극의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참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리고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70년을 하루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트럭을 타고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 뒤에 그 열린 공간으로 보면 계속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우리 눈에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글귀가 보이고, 그리고 더 들어갑니다. 결국은 최전방 철책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 쫄병으로 딱 네오반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그때는 판문점 도끼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동안 군화를 벗지 못한 채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이 일어난 줄로 알고 대기를 하고 있던 그 대기 상태가 끝난 지 하루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모두 전쟁 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70년을 하루같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오늘에 이르도록 아슬아슬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도 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제 7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분단 70년의 이 시점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면에는 적들뿐일까? 이게 세상 사는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날마다 불바다를 만든다고 연일 큰 소리를 치면서 전쟁 연습에만 수십 년 하루같이 그렇게 북한은 살아왔습니다. 일본은 바로 옆에 있으면 서로 동무 삼아 서로 어깨동무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철천지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했다고 무슨 종목이든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핵심 부분 자동차든지 뭐든지 일본 거를 갖다 써야 되니까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한국을 자기네 나라의 한 변방점, 한 부속 국가점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북한을 자기네 나라처럼 조금 지원해주고 지하자원을 마음 놓고 퍼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입니다. 우리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이 패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서 좋아할 때 이 국제 정세가 어수선할 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라. 미국 사람 믿지 말라. 일본 사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정말 지금의 전국이 아주 하수선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방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가지도록 용인을 하고 지리적인 제약이 없이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확대한다고 하는 조약입니다. 한국의 허락이 없이는 일본이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방위비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그 방위비를 줄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우 사방의 적들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뾰족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미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서로 경쟁하기도 힘든데 우리 울타리 되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시점인데 70년 전, 100년 전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들에게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방을 받아서 바벨로니아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간다. 꿈에도 꿀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마치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져서 골짜기에서 수십 년 지나서 이미 그 뼈들이 다 말라서 흩어져서 여기저기 바람에 따라 움직여 쌓여있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수십 년 지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저걸 미리 저렇게 보여주느라고 애를 쓰네?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들, 수십 년이 돼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뼈들이 그게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는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둘러댄 거지 대답한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대신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뼈와 뼈들은 서로 제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그 뼈들 위에는 힘줄이 입어라. 그리고 그 위에는 살이 가죽들이 덮여라. 그리고 그 위에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라. 명령을 하자 그 뼈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달라붙고 그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환상 본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꿈을 꾸지 못하듯이 이제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시켜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써라.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대라. 그러자 마주대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이고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임금, 그 막강한 온 세계를 제패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특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방은 없습니다. 우방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우 사방의 적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치 홍해바다 앞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인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조선이 멸망 단계에 들어가고 참으로 힘이 없어 일본이나 러시아나 청나라에 휘둘리킬 때 하나님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그 사형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셨고 성경을 보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공산주의 가지고는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는 것과 이 민족이 희망이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들어온 월남 이상재 또는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근 40여 명의 지도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우셔서 분명하게 독재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가 한 업적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사랑했던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수출 대국으로 만들며 2만 불이 넘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기초를 마련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 주는 나라로 탈바꿈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2만여 명을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2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 대국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16개 국가가 참전을 했는데 안보리 이사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군사작전으로 보면 99% 실패할 수 없지만 1%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감, 그걸 믿고 그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한 번 실수를 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욕만 할 게 아니라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 소돔과 고모라의 10만 명의 죄인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을 찾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남과 북이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2천만이고 남한이 5천만인데 합해봐야 7천만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 백성들에게 서로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자립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합해도 7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는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재능 있는 나라, 머리가 좋은 나라, 그리고 아주 그 생활력이 강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어디 가도 2등 가라면 서러워하죠. 이런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은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건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평화의 통일을 이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북한을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주보다 정죄보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도 몰라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목숨 아까우니까 목숨 보존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긍휼의 기도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평화적으로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통일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무척 약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탈북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통일의 역군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밀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신앙무장시켜서 다시금 북한으로 가 그들이 북한의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통 분담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일어서고 통일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서 해방을 받았지만 다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아주 불안한 전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본 36년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말과 글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늘 위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젠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현실의 삶이 과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2부 예배는 대답을 잘하는데 오늘 대답을 영 안 하시네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얼굴, 그리고 표정이 없는 얼굴.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온 건 분명히 아닌데, 근데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없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훈훈한 덕이 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의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 여유가 있나? 웃음이 있나? 웃음이. 이렇게 보니까 좀 가짜 웃는, 가짜 웃음이 좀 보이죠? 어느 날 아침나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이끌고 질질 끌고 오는데 예수님 앞에다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는데 율법에서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시비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간음 혼자 안 했을 때는 남자는 어디론가 다 빼돌려 놓고, 그렇죠? 여자만 데려와 놓고, 현장에서 잡힌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떡하겠냐 하는 얘기는 늘 사랑을 얘기한 당신이 지금 그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니까, 그러면 민족이 역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씩씩거리며 나타난 이 일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다보면서, 지금 내동댕이 쳐 있는 여자를 바라다보면서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슬며시 앉으십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 앞장서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만의 죄를 땅바닥에다 씁니다. 그건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나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쓰시니까 그걸 바라다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하나둘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순수한 백성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주 진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물러갔고, 백성들은 뭔 죄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 추방하고 그러면서 많은 예수님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 순수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심오한 말씀을 준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는 순수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메시아라면 어떻게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오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쟁론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발끈합니다. 발끈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발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속받고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종이고 노예란 말이냐? 이 뜻이죠. 사실은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지금 겨우겨우 자기를 지금 가리고 서 있는데 그 아픈 데를 꼭 찌르면 어떻게 되죠? 아픈 데를 꼭 찌르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폭발을 합니다. 지금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받고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보고 자유하게 된다고 그러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금은보화 다 뺏어가고 종살이한 게 한두 번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해서 아예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아예 그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살을 갈고리로 꿰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장애인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모든 정치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열을 내고 있는 거죠.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끈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 얘기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금 발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넉넉한 덕이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받으리라, 사모하리라, 그런 얼굴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 참 감사하고 감사한데 정말 마음에 맺힌 게 하나도 없이 그저 평안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는 얼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뭔가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십니까?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뭔가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죠? 이 걱정 저 걱정,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또 어디 가야 돼요? 내일 아침 어디 가야 돼요? 또 출근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가, 주변 국가가 긴장관계에 있고 국회에서는 물고 뜯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고 서민들은 무한경쟁 밑바닥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진정 우리의 내면을 바라다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정말 평등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린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그걸 보호해주고 재산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유화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든지 뭘 먹든지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에 쪼들려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직장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등하십니까? 갑과 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유럽에 한 달 동안 가면서 유럽엔 많은 국가와 국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근데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 기차의 망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유레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행자들에게 유레일 패스를 끊으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무슨 기차를 타든지 다 패스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유레일 패스를 구입하고 갔는데 1등석과 2등석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등석으로 하자. 그리고 1등석을 끊어서 갔습니다. 어느 날 스위스에 갔을 때 유람선을 탔는데 그냥 일렬로 쭉 줄지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패스를 보여주고 들어가라고.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배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뭐 삥 둘러 소파가 놓여져 있고 뭐 식탁들이 쫙 있고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밑을 내려봤는데 밑에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1등석 표를 가지고 있어서 1등석은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였고 거기엔 소파도 있고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런데 유럽에 가면 1등석, 2등석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건 뭔 차이입니까? 인격의 차이입니까? 돈 차이죠. 돈 많이 주면 대우받습니다. 돈 적게 주면 대우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모든 게 대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서 국립극장에 들어가 똑같은 오페라를 구경하는데 서서 보면 3유로, 4유로,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보면 200유로. 여러분 틀려요. 값이 틀려요. 앞에서 앉는 사람은 막 의리의리하고 뭐 예복 같은 걸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잠바 쪼가리 입어도 괜찮고, 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하다고요? 갑과 을이 없다고요? 그래갖고 요새 국민일보에 신문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는 갑이고 부목사는 을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갑과 을이 있다. 뭐 이래서 그래서 신문에 어느 담임 목사가 발끈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산주의는 몇몇 사람이 재산을 송두리째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몇몇 사람만이 폭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인민들, 서민들, 노동자들이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공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무상급식, 이게 다 그 영향을 받은 건데, 공산주의,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자고 하는 평등 원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정말 평등합니까? 공산주의는 정말 평등합니까? 공산주의는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에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니까 어떠냐? 너무 좋대요. 뭐가 좋으냐? 자유로운 게 좋대요. 자유가 좋대요. 자유도 종류가 많은데 뭔 자유가 좋냐? 그랬더니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서 돈을 내 마음대로 꺼낼 수 있다는 자유가 제일 좋대요. 그게 뭔 자유야? 그게 당연한 거지. 내 통장에 돈 집어넣는데 내가 꺼내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우린 당연한 걸 알고 있는데 북한에는 자기 돈을 자기 통장에서 마음 놓고 꺼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등을 부르짖었지만 평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불평등하고 공산주의도 불평등합니다. 민주주의도 완전한 법이 아니며 공산주의도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 안에 욕심 있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은, 그 틀은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돈이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린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노이로제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이는 명예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어떤 이는 술과 성적 쾌락에 사로잡혔고, 어떤 이는 높은 지위와 신분, 권력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그리고 아예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살 줄 몰라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겠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인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죄를 짓고 엄마 직업에서 돈을 훔치고 그것 때문에 늘 아주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하고 괴롭게 사는데, 엄마한테 탁 털어놓고 제가 엄마 직업에서 돈을 훔쳤다고, 엄마가 그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에게 용서를 갈구하길래 기다렸다. 고맙다. 그리고 다신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리고 끌어안아 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자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말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말이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말이고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찾아나 엎드리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늘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할 때 오늘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참 자유를 주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의 압제를 받다가 우리가